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주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번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꾸며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점 안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땅에 여러 해 동안 비가 없을 거다.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책망이죠. 견책이죠. 왜냐하면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왕조는 그 시작부터가 우상숭배로 깊이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종들을 보내서 책망했지만 그때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일으켜서 비가 안 내린다. 이슬도 없다.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하나님 말씀, 인도하신 말씀대로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 시내조차 말라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와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너를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정말 시돈 땅에 갔더니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에 다시 불러 세워서 물 가지고 와라. 이것까지는 좀 어려운 부탁이 아니잖아요. 다시 불러 세워서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지금 비장한 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도 병에 조금 있는데 이제 나무를 주워다가 이것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까 한다. 내 아들하고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거 남은 거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한다. 비장한 거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곡식은 구할 데도 없고 지금 겨우 남은 거 한 움큼을 마지막 식사로 먹고 둘이 이제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아이는 어리고.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너는 13절에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를 위하여 만들라 하시고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준행했어요. 가서 그 알량한 거에서 적은 떡을 하나 먼저 빚어서 하나님 종에게 갖다 드리고 또 자기도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그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말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네. 죄 사함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수단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의인이 특별히 믿음으로 살게 되냐? 믿음이 정말 필요하고 믿음을 의지해서 살 때는 뭐냐면 가장 절망적인 때인 거예요. 지금 이 과부는 정말 절망적.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비는 여러 해 동안 안 와서 가뭄은 극심했고 농사는 모임이 포기했고 이제 남은 거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바닥에 깔린 건데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겨가지고 구워서 자기 자식, 조금 애기 같은 자식, 그 안에 이제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되는 사건이 있는데 정말 비장한 겁니다, 이제. 아마 나무를 줬을 때 울면서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자살하려는 사람이랑 똑같아. 자기가 팔목을 끊어서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절로 그 죽음 앞에 선 거예요. 비장한 때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절망적일 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을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 이 과부는 가장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 종 엘리야의 말을 그는 믿은 겁니다. 그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 안 믿고 그냥 먹고 죽든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늘문을 꽉 닫고 이렇게 우로를 전혀 안 내려주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절망적일 때가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을 때입니다.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수댁이 무슨 소망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종한테 떡을 먼저 하나 걷어 드리고 우리가 먹으면 정말 그 통에서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까? 인간의 논리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 주순 삭정이로 떡을 하나 구워서 먼저 드리고 그리고 자기하고 아들이 먹었습니다. 그러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뭄이 그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맛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 위에 역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위에 역사합니다. 순수한 믿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라고 믿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과부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보고 그를 먼저 공개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겁니다. 종이 살아야 백성들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종을 섬긴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들의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본문을 읽고 그러면 그러니 어려워도 먼저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너무 어려우면 자기보다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섬기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파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 통해서 전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나 사단마귀가 혼란시키고 혼돈시키고 또 유혹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사단마귀 거짓말이 차고 있어서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우리는 애통합니다. 이 실태를 바라보면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복음의 불이 확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주님도 탄식하셨듯이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가 있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간절하게 구하는 자는 또 실제로 삶에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최대한도로 드리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믿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얘기를 안 해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옆구리 찌르고 막 눈을 부릅떠서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길 원해요. 믿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진짜 바라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현재 상황이 어렵고 또 곤비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 끈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 교회는 뭐 방언하고 치유하고 이런 거 안 하니까 뜨겁질 않아요. 막 그런 걸 뭐 다리가 길어졌네 뭐 이런 거 해야 뜨겁습니다. 막 전율이 돋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사적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를 모든 필요한 것으로 덮어주신다. 공급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도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마음과 몸과 힘을 다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고 믿음은 가장 절망적일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떠나서 말의 달이나 사람의 꾀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적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뭐 죽어도 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의인들은 죽어도 믿음입니다. 죽어도 믿음입니다. 다 해봐야 우린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